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서는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서 권세 잡고 있던 짐승과 그 짐승을 실질적으로 주관해가는 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짐승은 연합정부를, 여자는 루시퍼를 가리킨다 했지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짐승이 꼭 연합정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정부의 도구로 사용되는 컴퓨터도 짐승이라 말할 수 있다 했지요. 여자 또한 꼭 루시퍼만 가리킨다기보다는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머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러한 짐승과 여자의 정체에 대해 밝히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인간 경작을 위해 악한 영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히 이루어진 일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말씀하지요.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지요. 설령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것 같다 해도 그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반드시 자기 행위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시퍼를 중심으로 한 어둠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에게는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는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듯이 활기를 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만 있기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권세는 단지 허락된 기간 동안에만 주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그 기간이 다 지나면 그들 역시 행한 대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듯 하던 권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 가운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물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7년 환란 후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해 펼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기이 여긴다 표현한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했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허락하신 기한이 다 되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끝납니다. 연합정부는 붕괴되고 그들을 주관하던 악한 영들도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쫓겨 무저갱에 갇히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지요.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던 연합정부와 그들을 주관하던 악한 영들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저갱에 갇힌 악한 영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시점에 다시 한번 노임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아온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죠. 물론 계시록 끝에 다시 한번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신들만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자들은 보면 자기가 잘못되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그러한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의 행위는 끝까지 이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로 원수마귀 사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백보자 대심판을 앞두고 있는 천년 왕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랑하고 세상 끊어버리지 않으면 순간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왔으면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영으로 들어와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니까요. 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언제 미혹당할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육에 있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거 다 끊어버렸을 때,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렸을 때, 영으로 들어왔을 때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히브리 10장에 있는 대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믿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하고 모양 잃어버리고 속히 영으로 들어와야 온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다가도 내가 뭐 회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뭐 지역장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미혹받을지 몰라요. 미혹받아서 진지 죄들을 지어나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요. 진지 죄를 지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절대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형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절대로 히브리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6장과 10장을 읽어보세요. 주님을 다시 현재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는 자와 다르죠. 믿음이 있다면서 현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죄인 줄 알며고 이게 사망일로 하면서도 진짜 죄를 지어가니 어찌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망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늘 교회를 떠나고 사망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미혹당하고 해서는 아니되려 하고 그리고 자기 육체를 행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